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참 좋지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들으면 참 좋지요. 물론 세뱃돈의 부담은 있지만 새해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참 우리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복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로또 복권 있죠. 한 번이라도 당첨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복권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 말고도 우리 신자들도 참 복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축도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도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도 노아와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 이 명령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하면 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된 거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와 복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만을 바라게 되면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은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물론 잘 되고 형통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교회를 잘 나오는데 이내 갑자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금세 그 열심은 떠나가고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조차도 약하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참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오늘 3편의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멋진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한 성경에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시편 3편의 소제목,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 시편 3편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그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다윗이 굉장히 사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의 충신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다윗은 황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이런 가솔들을 다 챙기지도 못하고 단신으로 홀로 도망치고 맙니다. 어안이 벙벙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반하고 아들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따랐던 그 수많은 신하들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다 나를 대적하면서 2절에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처참한 신세입니다. 어째서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다윗의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한눈에 반하면서 이 그녀를 취하기 위하여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든 그 흑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과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결과로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고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한 남편의 아내를 취하게 하는 간음의 죄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그 간음의 죄가 발전이 돼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 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의 이러한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믿음의 용사라는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 삶에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여서 나의 삶은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떠날 수도 있고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뭐 병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심판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내 삶에 이유 모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처음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 저 사람은 죄 지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삐딱하게 살았으니 그럴 수 있어 라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내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신세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본성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내가 헌금도 잘 내고 교회 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몰라도 나는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되려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물론 하시겠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가정이 형통하라고, 내가 잘 되라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잘 되지 않는 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전가하진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 믿음이 현재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형통할 땐 믿음이 커졌다가 내가 잘 안 될 때는 내 믿음이 똑같이 줄어들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못됨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화한다면 혹시 내 믿음이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닌지,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삶의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힌트가 됩니다. 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기는 비참한 신세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웬걸 한 대도 가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났으니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셨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는 몰라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보인 태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과 칼이 내 목구멍에 이렇게 다 와가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갑자기 내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빚더미에 올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나의 영광이 되신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머리를 다시 들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그 어느 때든지 닮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됩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들 그 상황만 자꾸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힘든 내 상황만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 그 상황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렀었죠. 처음에 일찍이.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 크고 장대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자기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에 잡아먹히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대적들의 세력들, 우리를 방해하는 힘든 요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들은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거대한 존재로 부각되게 되고요, 그들의 성체는 더욱더 높아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이미 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지금 신세가 어떻다고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아들의 칼이 자기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앞에서 잠이 잘 옵니까? 안 오죠. 저는 수능 날에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자, 이번에 강도사 고시 때는요 한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이 저와는 결코 비교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잤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기 위해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신에게 처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도망갈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두려움과 이 어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올해 표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의 모든 것들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그 어려움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해방감을 얻고 그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 내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처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이 암담한 현실을 마주보고 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결코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다윗처럼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재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도 나를 구원의 길로 순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신앙 안에 굳게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내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다윗은 지금 여전히 위협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주변에 원수들은 가득하지만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꺾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과거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현실 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당장 내 삶은 남들이 볼 때 비루해 보일지언정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자고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과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말을 방금 서투르게 했는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복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복된 사람이지요. 이미 넘치도록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일희일비하는 것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구원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오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잘 될 때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라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그 구원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봅니다.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수요기도회 때 볼 건데요. 이 시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총 150편 가운데 무려 53편이나 되는 시가 나의 괴로움과 또 대적들로 인한 아픔을 호소하는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무려 3분의 1이 넘는 시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호소하는 시라는 거죠. 그만큼 시편의 저자들 또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약한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을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다윗 역시 이전에는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녔죠. 왕이 돼서 이제 좀 평안할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신세가 반복되었던 다윗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미래에 자신의 머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에요, 의지라는 단어가 무려 제가 다 찾아서 해봤는데 4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지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노래의 표현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쉼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라고 저는 감히 정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시편의 또 모든 저자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러브 패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주제가 셀라, 쉼이라는 주제로 갑니다. 반복되는 삶, 반복되는 고난에 여러분들 지쳐 있으시진 않습니까? 사람들 간의 만남과 갈등으로 혹시 힘드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달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들과 또 우리 모임들과 작은 교회들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며 이렇게 암송해 보시기도 하고 녹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쉼에서 모임을 가져보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끝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쁘게 시편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난 두렵지 않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찬양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항상 시련이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들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이 세상의 행복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영신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고백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앞에 늘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과거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늘 말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했는지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 최고의 복을 받은 행복자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할 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을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